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가서 8장, 또 8장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리고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마치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어떠셨어요? 우리가 아가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이렇게 살폈는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 기억에 나십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그 아가서의 말씀과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부부관계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특별히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느냐, 술람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술람이 여자라고 나오는데 이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름이 아니에요. 술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가 아닙니다. 또 그러면 술람이 여인 하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의 이름인가?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술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술람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뜻은 무엇이냐? 이 술람이라고 하는 뜻은 솔로몬의 여자, 솔로몬의 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여자가 감히 어떻게 솔로몬의 여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자리에 감히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신부된 우리,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술람이 여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신부, 그리고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그렇다면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크리스천이 된. 그래서 그 술람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요,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요, 기독교인이 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아가서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아가서는 어떤 형식이다? 마치 그 뮤지컬과 같다.
그러니까 뭐 한 여자가 이렇게 쫙 사랑의 사레나를 부르면 또 남자가 받아가지고 다시 화답을 이렇게 하고 또 함께 그 무대에 있는 모든 코러스가 다 함께 막 합창을 하는 그런 코러스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코러스가 다 같이 합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또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지금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바로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출애굽 여러분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사랑해서 그 내 백성을 끄집어내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그냥 애굽에 내버려두지 않겠다. 세상에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끄집어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바로의 지배 아래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끄집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끄집어냈냐는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마지막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어요? 모든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의 첫 것이 다 죽는, 어린 양이 죽고 그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유월되어 지는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끄집어냄을 당하게 된 그런 사람. 그러니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또 여러분 질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질투와 시기,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데 탐을 내는 마음. 시기는 내가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자꾸 탐을 내는 마음이 시기예요. 근데 질투는 무엇이냐면 내 것입니다. 내 것인데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질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질투의 하나님이란 이런 뜻이죠. 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10절 좀 보세요. 10절. 10절의 처음과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0절의 처음 부분과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술람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어떻게 솔로몬의 여자가 여러분 된 거예요? 솔로몬이 찾아와서 그를 지키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술람이 여인은 아무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나 건드리지 못하고 아무나 그 술람이 여인을 공격하지 못하고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평화가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죠. 솔로몬이 만나기 전에 술람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항상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불안하고 누가 나를 쳐들어오거나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내 힘으로 내 성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었다? 솔로몬이 내 모든 것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모든 것의 보호막이 되어지는, 이제는 왕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죠.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술람이 여인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하는 그런 존재,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님이 나를 지키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았어요. 세상에서 나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죄에게, 사탄에게 나를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 쳤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근데 깨닫게 되어진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지키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우리의 울타리와 성벽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평안하다, 그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그분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가서의 말씀은 어떻게 이제 마치게 되느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딘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의 마지막이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끝나면 좋을 텐데,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서로에게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서로 달려오라,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노루와 같이, 사슴과 같이 빨리 달려와라, 더 찾고 더 빠르게 더 나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가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강렬하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 정도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구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구나. 그리고 질투하는 그런 사랑이구나.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랑으로 막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뜨겁게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신부에 대한 모습으로 거룩과 정결과 뜨거움으로 그분께 나가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물음에 여러분 답하시면서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 또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갈망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도록, 또 성도가 되어지도록,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